모든 운동 경기는요, 승부를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들은 그 영광과 또 큰 기쁨이 있죠. 여러분, 운동 경기나 특히 이제 올림픽이 1년이 연기됐다고 그러는데요. 이 올림픽이나 이런 거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 보세요. 뭐 펄쩍펄쩍 뜁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주저앉아서 그냥 엉엉 울면서 그 영광스러움을,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땀을 흘리고 인내하는 이유는 승리의 날을 꿈꾸기 때문 아니겠어요? 예전에 태릉 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의 모습을 한번 방영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사실 얼마 안 되는 경기가 여러 경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100m 경기는요 그 몇 초입니까? 한 10여 초입니다. 그 10여 초를 뛰기 위해서 4년간을 땀을 흘린다는 거죠. 그 짧은 시간을 뛰기 위해서 말이죠. 그 한 4, 5분 되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4년의 긴 시간 동안 땀을 흘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바로 승리의 날, 그 영광의 날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앙의 여정을 경기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위해서 자기가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을 위한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싸움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그 경주의 끝에 분명히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일생이 주님의 승리를 향하여 달려나아갔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이 믿음의 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경주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경주들은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경주는 완주를 위한 경주예요. 싸워서 너를 무너뜨려야 내가 이긴다가 아니라 완주를 위한 경주.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들을 끝까지 완주하며 가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을 누구로 생각하면서요, 경쟁자로 여기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 여기며 우리 같이 완주하자, 그날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합시다. 이것이 신자의 믿음의 경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이 맛보게 될 영광은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는 많은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무리들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살펴보기도 했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마치 해를 옷 입고 달을 신삼은 그런 여인과도 같은 그 여인이었지만 13장에 보면 그 여인이 박해를 받고 그 여인의 후손 교회가 칼에 죽기도 하는 짐승이 판을 치는 세상과도 같은 그런 부분도 보았고요. 하지만 14장에도 보면 그 짐승의 그 모든 압제와 박해를 이긴 무리들이 하나님의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영광스러움도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17장에서 음녀가 일어나서 그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많은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보았고요. 지난 시간을 통하여 큰 성 바벨론이, 그렇게 견고한 성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장면도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는 왕들과 상인들과 뱃사람들의 탄식 소리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탄식했다면
오늘 기뻐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 기뻐하는 무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뻐하는 무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늘과 성도들에게 즐거움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성도들, 그들에게는 즐거움이 있다. 이 즐거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 유인물 내용을 좀 보시면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 기쁨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심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계속 유인물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계시록의 1차적인 관심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변증하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관심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성도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멸망은 지들이 잘못했으니까 멸망하는 거다. 물론 바벨론의 음행과 사치, 이것이 멸망함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만은 동전의 양면과 그걸 뒤집어 보면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성도들을 향하여 보냈던 박해와 핍박과 모욕과 질시와 불합리한 행위들,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이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심판을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바벨론의 억압과 박해 아래 고통을 당한 자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단순한 이기적 복수의 감정이 아닙니다. 신적 공의가 만족되고 악인들이 그들의 악한 행동에 합당한 처분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이 멸망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요, 우리 힘들게 하더니 참 고소하다, 그래 니들도 맛 좀 봐라, 이런 식으로 이기적인 복수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려 온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공의, 정의, 온전함, 바른 것, 그것을 무너뜨리고 불의를 세우고 불법을 세우고 음행하며 죄를 방조하는 그러한 것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요즘에 텔레그램이라는 곳에서 큰 성적인 착취물들을 나누어 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 국민적인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이 무슨 한 26만 명이라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돈을 내고 그 가학적인 그러한 영상들을 보면서 이 기쁨을 누리는 이게 말이 되는 일이 아니죠. 정상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미. 그래서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이번 사안을 다루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그런 곳에서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기자하고 채팅을 하면서 나를 잡으려면 국가가 다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지 나를 잡지 나는 못 잡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기를 비호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의가 세워지는 것을 모든 사람이 기뻐합니다.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른 의가 이 세상에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 인터넷상에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제대로 걸린 거죠. 제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무너졌던, 자체적으로 어떻게 정화할 수 없는, 어떤 나라는 그 나라 자체가 범죄 집단과도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고, 나라에서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불법한 정부들, 그러한 나라들, 그런 세상들, 누가 어떻게 그 불법들과 그 모순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냐,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무너진 의를 세우시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이 참 답답합니다. 이 세상 나라가 언제 바르게 될까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들이고 조금은 개선될 수 있겠지만, 이 나라에는 세상 나라에는 치명적인 결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의를 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때가 올 때에 온 세상은 그분의 의로움을 높이 찬양할 것이며, 모든 악의 근원은 소멸될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 높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날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은요, 바벨론 멸망의 참상, 그 이유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해설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의 참상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21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을 우리 좀 같이 한번 좀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유인물 내용에도 보면요, 이 큰 맷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큰 맷돌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게 연자 맷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야기했던 이 연자 맷돌은 크기 때문에 사람이 돌리지는 못합니다. 이 나귀나 짐승들이 그 연자 맷돌을 돌리는데요, 그 연자 맷돌이 바다에 던져져서 빠지는 것처럼 바벨론에 멸망하여 다시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멸망은 연자 맷돌이 바다에 붕덩 빠지는 것처럼 상당히 돌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18장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부터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두 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5번이나 걸쳐서 결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벨론 멸망의 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내용을 좀 보시면요, 사회의 근간이 되는 것들이 다시 서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풍요, 세공업, 맷돌 소리, 또한 등불, 결혼등, 이러한 것들이 결코 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풍요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요, 일상적인 삶을 유쾌하게 하는 예술가들을 의미하죠. 음악은 부유한 계층의 특별한 취미였습니다. 이 부유한 사람들이 니나노 음악을 즐기며 했던 그 과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경제적인 심판의 또한 일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악사들을 동원해 놓고 그냥 마시며 즐거워하며 그 모든 풍요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세공업자들은요, 세공업자가 사라지는 것은 도시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상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세공업은 그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제조하고 만드는 간의 수공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 이 도시의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것이지요. 맷돌소리라는 것은, 여기에서의 맷돌은요, 먹을 양식이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맷돌은 양식, 식량들을, 곡식을 먹을 때 필요한 것이 맷돌 아니겠습니까? 등불빛은요, 이 등불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작은 등잔을 의미하는데요, 일상생활의 몰락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의 음성이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인 결혼 소리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의 근간이 되는 모든 것들이 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즐기고 누렸던 일상생활들, 그 즐기고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마비되고 모든 것들이 할 수 없게 되는 상황, 이것이 바로 바벨론 멸망의 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물 내용도 보시면요, 바벨론은 물질적 쾌락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히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벨론은요, 물질적인 쾌락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적인, 물질 만능의 시대요, 물질을 너무나도 많이 추구하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풍요를 즐기려고 하고요, 오늘 있던 이 물건들, 또한 먹는 것, 가정, 결혼, 이 모든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많은 그것들, 이 물질적인 사회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얻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더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려고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분명히 20년 전보다, 아니 30년 전보다 물질적인 것은 풍요로워졌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다 손에 전화기들 들고 다녀요. 다 핸드폰이 다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삐삐 하나만 있어도 만족을 했던 시대였어요. 그게 뭐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생각하면. 삐삐에 번호가 찍히면, 그리고 거기 음성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공중전화 박스에 쭉 줄 서가지고 나한테 무슨 음성 메시지를 남겼나, 그것을 궁금해 여기며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삐삐 찰 때와 지금 스마트폰으로 뭐 전화도 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톡도 하고 별걸 다 하는 그 시대와 그 행복의 지수를 따지고자 보면 어느 때가 정말 더 행복했을까? 물질적인 걸 더 많이 누린다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과연 행복할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많은 물질의 추구 속에 행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 그 물질의 쾌락을 위하여 살았던 것, 반드시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망하고 심판받을 날이 있다. 물질만을 위하여 살아가던 물질 만능주의적인 세상을 향하여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요, 이 바벨론이 왜 심판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보면요, 바벨론 심판의 이유가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포악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복술입니다. 이건 마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점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한 포악적인 살인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심판의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포악이라는 것은요, 23절 말씀 하반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록 18장 23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기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바벨론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먼저는요,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라는 단어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인들이 땅의 왕족들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유인물 내용도 있지만요, 상인들은 왕족들과 같이 제국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지역을 지배하고 착취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요, 왕족처럼 행세를 했고요, 상인들은요, 왕족들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착취했던 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술이라는 것은요, 바벨론이 만국에게 사용한 사악한 속임수, 마술, 점, 그런 것들로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세상을 미혹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미혹, 그것으로 이 세상을 미혹했습니다. 음행을 통하여서 세상을 미혹했습니다. 이 세상이 바벨론의 그 음욕에 같이 빠지도록,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복술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인의 내용을 보면요, 바벨론은 성도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순교는요, 이 세상이 심판받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피, 그것이 이 세상이 심판받게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세상에 성도들을 잔혹하게 박해하고 핍박한 그 모든 대가를 이 세상으로 하여금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자아도취적인 문화는 악한 제국, 큰 성 바벨론의 중심적인 가치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핵심적인 요소로 신적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요, 경제적인 포악, 또한 이 세상의 우상 숭배와 음행, 돈을 숭배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 또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 이 모든 것들은 그 한 사회가 망하는 거에 저는 바로미터라고 봐요. 바로미터라고 봐요. 우리가 있는 사회가 이러한 것들이 점점 차오르고 있다면 심판이 다가오는 경고와 사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과 유사한 것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약속의 땅이다.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기 전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아직 주지 않을 건데 아모리 사람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이 관영이라는 단어는요, 가득 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가나안 땅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죄가 차오르고 있는 거죠. 이 관영하다는 것은 차오르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요, 너무나도 더럽혀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불살라서 드리기도 하고요, 온갖 우상 숭배, 음행, 무죄한 사람들의 죽음,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만연한 거죠. 그 사회에 악이 차오르고 있는 겁니다. 점점 악이 차올라서 꽉 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지역적인 심판이지만 말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여서 그 땅에서 그 땅이 토해내게 하고 거기에 400년간 보호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하는 것, 이게 가나안 땅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적인 측면입니다. 이스라엘적인 측면에서는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적인 측면에서는 아모리 사람의 죄가 관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할 일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회에 만연된 악들이 하나님 점점 줄어들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니느웨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멸망에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서 그 성에 멸망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자 그들의 멸망이 늦춰집니다. 회개하며 돌이키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이 불의한 세상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멸망의 시간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이 세상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 사회가 만연된 악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회에 만연되는 악을 보면서 아하, 이 사회에 악이 이렇게 차오르고 있구나. 마치 이 댐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대피를 시키지 않습니까? 댐이 붕괴하기 직전입니다. 더 이상 댐이 감당할 수 없을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사회에 만연되는 악들을 보면서 세상이 썩었어라며 혀만 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이 세상이 악이 점점 차올라올 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의 날이 다가온다는 하나의 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이 바벨론의 멸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전유물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세상이 망하니 망할 세상 물질적인 가치만을 부여잡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으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시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눈뜨고 그 나라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한 성경은 또한 바벨론의 멸망한 것을 노래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름다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장 1절을 한번 좀 볼까요?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하면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는 마치 18장 20절의 그 찬송의 구체적인 내용이 19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인물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먼저 음녀 바벨론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가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할렐루야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보면 이거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할렐루야라는 말로 끝나는 그러한 시편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그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을 표현하는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것과 같이 유대 세계에서는 주님을 기쁨으로 부르는 외침이 바로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가 두 번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할렐루야의 의미를 보면요, 바벨론 심판의 정당성. 바벨론 심판은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바벨론 심판은 불의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할렐루야가 첫 번째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할렐루야가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절 내용에도 보면 허다한 무리가 등장하는데요, 그들은요 하늘에 승리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하여 하늘의 허다한 무리,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 하늘의 흰옷을 입은 그 무리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도덕적으로도 참되고 법적으로도 정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심판의 법적인 기초는요, 큰 음녀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느냐?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이 바벨론의 음행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 그 세상, 이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심판은 합당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순결하지 않고 더러운 음행으로 이 세상을 물들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두 번째 할렐루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두 번째 할렐루야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벨론 심판의 영원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도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라는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 심판의 연기가, 그들의 고통과 고난이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을 14장 11절에 이야기했다면, 여기에서도 그 고난의 연기가, 바벨론 심판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의 내용을 좀 보시면요, 고난의 연기는요 성도들의 기도인 향연,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연기와 완전한 대조로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러듯이 이 바벨론의 그 심판의 연기 또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두 연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연기는 명백한 대조를 이루는 연기라는 것이죠. 한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면, 한 연기는 그들의 영원한 심판의 잿더미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의 내용을 좀 보면요, 세세토록 올라가는 연기는 영원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신자가 주님과 세세토록 왕노를 하는 것과 명확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 영원한 연기가 올라가듯이 그들은 영원한 고난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신자들의 최종적인 모습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며 왕노릇하게 되는
그러한 명백한 대조를 여기에서 찬양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두 번의 할렐루야에 대하여서 24장로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9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이 24장로의 장로와 네 생물은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죠. 그 경배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아멘, 옳습니다. 진실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의 할렐루야가 맞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찬양을 지속시키는데요. 할렐루야라는 것은 계속 다음 사람들이 찬양을 이어받으라는 것이죠.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아멘 하며 또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성도에게 함께 찬양하자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도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한 의미로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할렐루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위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인정하며 닫습니다. 하지만 할렐루야는 다시금 찬양을 여는 역할을 여기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즐거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찬양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인정을 하고 또한 거기에서 찬양이 그칠 수 없기에 다시 한번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천상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찬양은 영원히 지속될 줄 믿습니다. 천상에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한 할렐루야로 시작하며 아멘으로 받으며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영원토록 우리가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요,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이 무리가 참 장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이것은 그 소리가 상당히 장엄함을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그러한 음성이라는 것이죠. 유인물 내용을 좀 보면은요, 찬양의 노래가 등장을 하는데요, 전능하신 이가 통치를 시작하시는 것은 바벨론 심판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이죠.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보다도 신자에게 복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있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비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성도들이 무엇을 찬양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 성도들이 꿈꾸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다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너무나도 선한 왕이 다스리면 그 나라 백성들이 국태민안,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은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가장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이상의 시대를 요순시대라고 그래요.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를 요순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듯이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사람들이 고통을 받느냐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우리가 모두 꿈꾸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왕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덕 있는 사람이 다스릴 때에 많은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계속 보면은요,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유인물의 내용을 좀 보시면요, 혼인날이 비해보면 이르러 어린 양의 아내는 자신을 준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7절 내용이죠.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충성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신랑에 대한 충성, 신랑에 대한 정절, 그 신랑에 대한 머리 되신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충성됨을 유지함으로 준비합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유지함으로 이들은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들은 자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역경을 견딤으로써 자신을 준비한다는 것이지요. 교회와 개인에게 당면했던 수많은 어려움들, 그것을 이기는 것, 자신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교회는, 어린 양의 아내는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들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영적인 순결함을 이야기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함을 상징하고 있고, 이것은 교회의 승리와 교회가 고수한 순결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것,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크기를 추구합니다. 큰 성 바벨론,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라면 교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원으로 거룩, 순결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성도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는 이러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세마포 옷의 첫 번째 의미는요, 준비된 옷입니다. 준비된 옷이에요. 7절 마지막에도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세마포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준비된 옷이라는 의미는 성도들의 진실한 인내와 순종의 행위를 통해 준비한 옷이라는 거죠. 교회는, 또한 신자는 거룩하고 신실한 인내를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거룩한 또한 세마포 옷이
준비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부가, 교회들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놓을 것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오른 행실이 세마포 옷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의로운 행실이 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행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백성들은,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의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행실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인내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 흘리며 순종한 그 모든 것,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옷에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된 옷이라면 또 하나 이 옷은요, 허락된 옷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이 허락된 옷이라는 것은 8절 말씀에도 있듯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허락된 옷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정당함이 입증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옷을 입힌다는 것의 성경의 의미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옷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옳은 행실을 인정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 옷의 의미를 유인물을 통해 살펴보면요, 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부의 이것은 정결함과 음녀의 부정함은 성도의 의로운 행실과 바벨론의 불의한 일을 통해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신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내일 결혼식을 할 신부가 그 결혼하기 전날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내일이면 결혼을 해요. 그러면 그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일이 결혼식인데 막 그냥 노래방 가고 친구들 만나서 술 퍼마시고 밤에 늦게까지 그냥 놀다가 그렇게 하는 신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신부 지각합니다. 그 신부의 온전한 모습은 결코 아니죠. 아름다운 신랑을 맞이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신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그날 그 결혼식 앞에 설 날을 설레임으로 사모하면서 자신을 준비하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들은 신랑 되신 주님을 그날을 사모하는 거룩한 신부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그 주님 앞에 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고결한 신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천사의 한 명령이 들립니다. 9절 말씀 보니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제 기록하라는 명령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을 기록해야 할까요? 유인물 내용을 보면요, 천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되다는 것을 선포하고 7절에서 9절 위에서 얘기했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빛난 세마포를 입은 그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진리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합니다. 그래서 9절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것은 성도들을 향한, 이것은 어린 양의 신부인 아내인 교회들을 향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다시 한번 증언하며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도 요한이 그 천사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자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할 때 천사는 경배를 중지시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하죠. 유인물 보면요, 천사와 요한은 모두 하나님을 증언하는 종이라는 것이죠. 천사는 경배와 숭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자신도 예수를 증언하는 내 형제들과 같은 나도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좀 어려운 것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그 앞에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라는 그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생략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천사나 그 요한이 같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들이나 똑같은 종들이다, 왜냐하면 이라고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유인물 좀 보시면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은 예언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모두는, 그것이 사람이든 천사든 예수의 영, 예언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천사와 요한 모두 예언의 영에 의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수의 영에,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은 예언의 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뒤의 내용도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은 교회 전체의 예언자적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자는 이 시대의 예언자,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증언한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예언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아, 예언의 영을 받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언하며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대는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시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모든 백성들은 선지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증언, 예수를 증언하는 일은 예언의 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시대에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언의 영, 성령에 의하여서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증언했듯이, 예언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주님을 증언했듯이, 사도 요한이 예언의 영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증언했듯이, 이 시대의 모든 백성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예언의 영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신약의 백성들은 모두 선지자입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냈듯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예언자요,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그날이 우리의 눈앞에 밝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어렵지만 그 읽은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인내한 성도들, 오늘 말씀한 것과 같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의 옷과 같이 우리에게 입혀지고 어린 양의 신랑 되신 그분을 만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